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범죄한 유다,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가리워져 가고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져서 냉랭해지고 세상은 어둡고 혼돈되어 참과 거짓이 구별되지 않는 악령에게 끌려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거기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사 1200만 기독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는 미국, 남미 각 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고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국내에서 이 말씀을 연결하여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종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할 때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여진 말씀,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심령이 피곤하다. 뭐예요? 유다가 이방 나라에게 망할 때의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심하고 심령이 피곤하다. 원수의 침략으로 인해서 재앙을 만날 때에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심령까지 곤고해지겠다는 그런 말씀을 어제 드리며 4장을 마쳤습니다. 1절로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성읍에 심판을 내린다 그 말입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 봐줬네요. 예?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 그러니 캄캄하다 그 말이에요. 고기 덩어리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공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공의를 행하며. 공의는 뭐예요? 공평을 말하고 성경대로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말씀대로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그러면 진리를 구하는 자란, 진리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바로 찾는 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찾는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자 찾아요. 그러면 성도가 어떤 진리를 구해야 하는가? 어떤 진리를 구해야 돼? 첫째로 자기 영이 살 수 있는 신령한 진리, 이 양식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진리를 먹고 영이 날마다 살아나가야 되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성도가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영이 힘을 얻고 소생에 올라가요. 자기의 영이 살면서 그 진리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진리를 구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네? 성도가 어떤 진리를 구해야 되는가의 두 번째,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체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젊은 부자에게 뭐라 했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또 누가복음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 능징치 말라 더 받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강하고 포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아. 남의 거 뺏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강도짓 하지 말고 너들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라 그 말씀.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사건에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찾아 바로 순종하여야 믿음이 바로 서고 형통케 되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10번이라도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 갔다가 사렙다 가브의 집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사렙다 가브는 엘리야를 대접하는 것이 당시의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진리를 구해야 하는가? 세 번째, 그 시대에 세워나갈 진리를 구해야 돼요.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세워나가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시대적인 진리를 구해서 그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진리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시험을 주시고 그 시대에 세워나가야 할 진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구하여 끝까지 어떻게 세워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시대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로 아주 혼란이 있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시대적 진리를 바로 깨달아 그 진리를 끝까지 세워나간 것을 갈라디아 5장 4절에서 6절에서 참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세워나가야 할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면죄부를 사야 죄사함을 받고 원죄는 예수님의 공로로 사함을 받으나 자기가 행한 죄는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사함 받는다고 이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니지요. 그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떤 말을 전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진리를 바로 깨달아 세워나가므로
종교개혁의 선봉이 됐더라 그 말입니다. 루터가 그 시대적인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웠어요. 일정 말기의 제2차 세계대전 시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그 시대적인 진리였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순교를 당했어요. 한국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이 땅에 순교자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만큼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시대에는 일본 정부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시대였고,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진리를 바로 찾아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시대적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였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사계명을 세워나가는 것이 시대적인 진리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는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진리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 중생한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진리와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날 시대적인 진리예요. 죽었던 영을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이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아요. 중생한 사람이 범죄하지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시대적인 진리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대로 의를 행하려 하면 반대 세력이 많이 나타나요. 오늘날 보세요. 신신학, 그릇된 신비주의, 사이비 종파, 세속주의, 폐법주의, WCC, WEC인지 뭐 또 있어요. 해방신학 등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여기 이렇게 가담된 자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이름 안 믿어도 천당 간다 그래요. 목사의 입에서.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놨는데 요 WCC에 관련되어 있는 목사의 입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 천당은 간다. 그런 개소리를 했다고. 거짓 선지자예요. 뭐 그런 소리를 해도 그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그 교인들, 장로들이 등신들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저지를 거예요. 그게 뭔 죄냐고.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붙들고 세워나가면서 그 진리대로 등불을 밝혀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면서 그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싸우지 않으면 진리가 무너져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일시라도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양보하면 내가 죽어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고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인본된 길을 걸어갔어요. 2절 본문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유다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라도 그 행위로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있으니 결국은 거짓 맹세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의식적으로는 섬기고 있으니 어때요?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외식하거나 거짓된 자를 돌보지 않으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줄을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거의 다 망하였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얼굴은 반석보다 굳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멀리 떠났다 그 말이에요.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그러죠. 토마스 그들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오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이고 성경을 읽는 것보다 신문 읽기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이고 성전 생활하는 것보다 자기 집에 더 있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나 행실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배반했더라 그 말이에요. 선지자 학계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였으나 각각 자기 집 짓는 데만 열심히 했다고 책망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떠난 증거입니다. 성도가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성전 짓는 것을 더 어떻게 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열매예요.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유다 백성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각과 지혜대로 나아가나 실상은 우준하고 비천한 자들이다.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으나 이 유다 백성은 욕심에 이끌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준하게 되어서 비천한 길로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욕심에 끌리면 아무리 배워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미혹되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어버려야 돼 그런 거. 5절서 6절에 보면은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귀인들과 지도자의 말로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박에서 벗어나 버렸다. 멍에는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게 멍에 맨 자예요. 이 멍에를 벗어버리면 소가 밭을 가를 수가 있나 못 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메워주신 멍에를 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본문 속에서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랬어요. 결박을 끊은지라. 말씀에 붙들리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귀인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려 자기들 인본대로 자기 뜻대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얽매여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종교가들은 하나님께서 사자와 이리와 표범과 같은 잔인한 원수들의 손에 붙여서 이런 자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절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범죄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의 외침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의 유다 모습을 보았는데 이들은 멸망이 눈앞에 이르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고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풀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멋대로 갔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주님이 메워진 멍에 힘들어도 명을 메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미련하고 우준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딪혀오는 죄악의 파도를 막아서 진리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날씨가 아주 많이 선선해졌어요. 오늘 날씨가 선선했는데 요즘 제가 며칠 벌하고 씨름하고 텃밭에 고추 심은 거 따가지고 마르려고 큰 동서 집에 갖다 드리고 말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느냐고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보려고 했는데도 별로 쉬지도 못하고 말벌들이 벌통에 달겨들어 벌을 자꾸 잡아가서 하루 종일 말벌하고 씨름하다가 하루를 보내고 심어놓은 배추 아이들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벌채하러 온다고 했는데 며느리한테 김치 있냐고 물으니까 몇 조가 안 남았다 해서 제가 김치를 잘합니다. 산에 고랭지 배추 심어놓은 거 한 14포기 전체를 다 뜯어가지고 산에서 절여가지고 가지고 내려와서 양념 거리 사구에서 씻어가지고 포기김치에서 2통을 만들어서 담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몸이 좀 피곤해서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자,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세계 정세를 한번 이렇게 놓고 우리나라도 볼 수 있고 세계 정세도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것 이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